네, 오늘은 종말론 관련된 강의 두 번째로 무천년주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후천년주의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무천년주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2022년을 맞게 하시며 또 귀한 주의 첫날 허락하셔서 오후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게 해 주시며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늘 의미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 또 공부할 때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 지각을 열어주시며 또 저희들이 당면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부분들이 이러한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의 참으로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일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후천년주의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고, 후천년주의는 이제 천년 동안이 천년 통치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천년은 누가 만드느냐? 사람들이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인간이 굉장히 더 오히려 높여지는 부분이 후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주님 오신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천년 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자. 그렇죠?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천국, 그다음에 기독교 문화가 확산되어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천국을 만들고 나야 주님이 오신다.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주류의 정통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걸 또 이야기하고 또 그걸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필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오리겐 뭐 어거스틴 그 교계에서는 유명한 사람들 이게 다 정통으로 계속 인정받고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또 하나 무천년주의, 그렇죠? 무천년주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무천년주의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다음에 오셔서 천년간 통치하시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셔. 근데 영적으로 뭐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인데 물리적인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부활했대 예수님. 이런 것처럼 영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무천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무천년주의라고 하고 이 무천년주의의 시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똑같아요. 헬라 철학에 심취했던 오리겐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오리겐은 풍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아주 성경 변개 시조이죠. 이 오리겐에서부터 또 무천년이 똑같이 동일하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어거스틴과 심지어는 칼빈조차도 답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봐보면 오리겐, 어거스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풍유적인 해석, 은유적인 해석이 계속해서 유포된 거예요. 뭐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가져다가 비유로 풀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신천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안상홍 증인의 여기도 다 갖다가 뭐 맞춰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기네 교주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이 만들어요. 그렇죠? 막 뭐 자기네들 뭐 만든 종교 이상한 종교의 교주들이 성경에 다 있는 거야. 딱 꽤 맞추면 그렇게만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맞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비유를 어떻게 풀고 풍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 100이면 100 다 자기들이 맞는 거예요. 갖다가 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이 어거스틴은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성취됐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결국에 뭐냐면, 우리 무천년주의라고 말할 때 앞에가 없을 무자잖아요. 그냥 없는 거예요. 주님, 그냥 주님, 안 오시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비슷비슷한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주님 천년 왕국, 자기들이 천년 동안 천국을 만들고 인간이 만들고 예수님이 천년 후에 오셔야 된다는 거나 무천년주의나 그냥 비슷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별로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왕으로 통치하실 지상의 천년 왕국을 믿지 않았어요. 안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천년 왕국, 즉 천국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냥 어떤 기간이다, 이렇게만 가르친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 몸으로. 그다음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그냥 그 중간이 그냥 그게 천년 왕국이다. 다 지금이 다 그냥 주님이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천국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 볼 때 지금 천국 같아요? 천국 아닌 것 같아요. 자, 무천년주의 계속 보면 이 무천년주의는 후천년주의하고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주님으로부터 자기들이 권세를 위임받았대요. 그렇죠? 위임받고 초대 교황이라고 불리우는 베드로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대요. 위임받아서, 그렇죠? 이 땅에서 천년간 자기들이 만들어낸 천국에서 통치를 하고 유지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후천년주의하고 딱 연결되는 겁니다. 같이. 가톨릭은 그래서 모든 걸 점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자기들이 통치해야 되니까. 그 교황이 그걸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그래서 뺏으려고 했고, 이슬람 시켜서 뺏으려고 했는데 이슬람이 딱 예루살렘 점령하고 나서 가톨릭이 안 내줘 버린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가톨릭 말을 이제 안 들은 거죠. 처음에는 말 듣고 후원 받아서 침공했다가 차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차지하고 보니까 자기네 세력이 엄청 커졌거든요. 안 내준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다시 뺏으려고. 자, 어거스틴, 칼빈. 그래서 이 어거스틴과 칼빈은 굉장히 책임이 큰 거예요. 뭐냐면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직접 이 교리들을 배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 초대 교회 당시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그들을 교부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짓는데, 이 어거스틴 이전까지는 대부분 성경적인 교리를 지지했었어요. 전천년주의.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주님이 통치하시려면 천년 왕국 이전에 오셔야 된다. 그렇죠?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대환란 마지막에 지상 재림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 그렇죠? 그게 실제적인 전천년주의거든요. 이것을 초대교회 때는 다 믿었던 거예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부들 중에서 오리겐과 클레멘트와 디오니시우스는 빼고, 이들은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쪽이니까. 대부분의 교부들은 전천년주의를 믿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사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거스틴은 어떻게 보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천년 동안에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본 거예요.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 어떤 사람들은 구원조차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딱 100%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거 봐서 점진적으로. 그렇죠? 성령님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과정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면 구원받은 것이 되고 점점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것이 되어버리고, 어거스틴은 주님 재림하는 것도 천년 동안에 그냥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본 겁니다. 가톨릭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재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먹어서 예수님의 몸과 찢어진 몸, 그 진짜 사제가 뭐 축복기도 하면은 그게 진짜 예수님 몸으로 변하고 피로 바뀐다며요. 그러면서 그걸 먹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야, 그렇죠? 재림이, 그걸 할 때마다 재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극히 진화론적인 발상이죠. 자, 천년 통치가 오순절에 시작됐고 천년 왕국이 AD 1000년에 끝났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기간 끝났고 그때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딱 재림했을 거라고 보죠. 근데 틀린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도요 얼마나 많은 예언들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 틀렸어요. 한 개도 맞는 게 없었어요. 지구에 종말이 온다 뭐 관련돼서 다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 유명하잖아요. 대한민국 엄청 유명하고 장로교회 하면 칼빈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칼빈은 후천년주의뿐만이 아니라 무천년주의예요. 후천년주의자이기도 하고 무천년주의. 필러와 오리겐하고 어거스틴 영향을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주의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천년의 왕국을 세우지 않으시고 천년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 천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처럼 똑같이 무천년주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장로교에서 그렇게 추앙하는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다가 아예 통째로 그 도시를 아예 교회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국가교회처럼. 그건 성경적은 아니죠. 거기에서 완전히 뭐 사람들이 여자들이 치마 안 입으면 바로 막 채찍질 가하고 형벌 가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아내를 완전히 기독교화 만들려고 했었던 사람이 칼빈이에요. 근데 칼빈은 이 천년 왕국에 관련된 거,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이렇게 카톨릭하고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후천년주의자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친 다음에 칼빈이 주장했던 무천년주의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년주의하고 무천년주의는 쌤쌤이라. 이 사람들이 무천년주의로 돌아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무천년주의적인 칼빈주의자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봐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기 좋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선택된 자들을 이게 다 그리스도인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으려면 끝까지 견뎌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끝까지 견디는 것은 대환란 끝을 말하고 대환란 때. 대환란 때는 진짜 끝까지 견뎌야 돼요. 철저하게 끝까지 대환란 끝날 때까지 짐승의 표 안 받아야 되는 거죠. 굶어 죽더라도. 그래야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어때요? 지옥에 가지 않는 거죠. 대환란 때에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으면 자칭 유대인인 칼빈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다 칼빈주의자 자기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 주는 축복, 유대인에게 주는 축복이 다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끝났다.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하게 나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20장에는 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천년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6번이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이 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냥 단지 완성이다. 어떤 완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도 영적으로 해서 천년 왕국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통치하는 것. 주님 부활하도 다 영적이고 천년 이거는 천년 실제 천년이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깊은 구렁에 갇혀 있는 시간이 어때요? 천년이잖아요. 정확히. 이 사건을 주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의 초기로 이해한 거예요. 사탄이
묶여 있다. 끝났다. 사탄이 갇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시대에는 영적으로 천년 왕국이다. 사탄이 지금 끝나 있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기독교 단체도 있습니다. 예, 사탄 끝났다. 이제 끝나서 예. 그런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년 왕국이다. 근데 사탄은 보면 어떠세요? 지금 끝난 적이 없어요. 사탄의 활동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범죄율과 수많은 타락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무천년주의자들은요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이들의 오류가 뭐냐면 부활을 한 번만 있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러 개의 부활이 있어요. 최소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 부활로 구분하잖아요. 한 개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저주의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생명의 부활, 저주의 부활 구분하고 있다고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따로 나눠져 있다고요. 그 기간이 천년의 기간이 사이가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한 가지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들이 휴거됨과 동시에 먼저 죽었던 분들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악인들이 마지막에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 천년의 기간이 있는 다른 겁니다. 부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교회하고 이스라엘을 또 혼동을 하는 겁니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고 생각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전부 교회로 가져오는 전부 다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을 교회한테 하신 거라고 영적으로 전부 적용하고 성취해야 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는 이 세 부류를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하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 구분한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자, 무천년주의자들의 오류 또 하나를 보면 이들은 대환란을 교회가 박해받은 2000년 기간을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계시록을 보면 2000년 기간의 대환란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다 계속 고난받고 박해받고 이걸 그냥 대환란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고난을 받는 환난하고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재앙들이 나오는 대환란은 다르다는 거죠.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경을 변경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하고 대화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빌라도가 이제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개역성경에 여기가 빠져 있어요. 지금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이라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이 시점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죽으실 때 여기에 지금 잡혀 있을 때 지금 이 초림 때 이 상황에서는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건 뭐예요? 빠지고 안 빠지고. 성경에 보면 개역 성경에 까닭 없이라는 말이 빠져 있거든요. 곳곳에 빠져 있어요. 그거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까닭 없이가 빠져버리면 그렇죠? 네. 분명하게 이 이유 이씨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부분들도 틀리게 돼버려요. 예수님도 잘못한 부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삭제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냐 물어보잖아요. 빌라도가 그 다음에도 그렇다. 네 말이 옳다. 예수님 왕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왕국이 아니지만 나중에 왕국으로서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또 보면요. 계시록의 20장에 가보면 계시록 20장 5절에 있는 부분도 이 첫 번째 부활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부활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간 통치하고 바로 4절에 보면 마지막에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근데 이 계시록 20장 5절에 있는 이 첫 번째 부활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보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그냥 영적으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진짜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그때는 한 번은 부활하잖아요. 육체적으로 한 번은 살아나거든요. 백보자 심판석에 살려면. 근데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에베소 2장 가져다가 이걸 갖다 맞춰서 끼워 맞춰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 칼빈주의자들이 어거스틴, 칼빈을 따라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런 거를 정통적인 교리, 바른 교리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계에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 이야기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찬송가를 그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부르면서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 데리고 가신다 휴거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찬송하면서도 그렇다니까요. 물론 마귀가 이장님 씨를 통해서 이상하게 휴거파, 그렇죠? 다미성교의 시한부 정말론 이래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선입견이 생겨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건전한 교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면 너희들 이상한 거야. 너희들이 이상한 사입이야. 너희들이 이상한 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장로교가 옳은 거야. 이렇게만 그냥 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가 정통 교리야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요.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틀린 게 돼요. 계속해서 이 오류를 보면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를 표방하는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거절하셨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 된 자기들, 칼빈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주신 거다. 우리한테 준 거다. 칼빈주의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야. 자칭 유대인. 근데 저주는 제외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저주는 제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면 잘못하면 저주하신다는 있는데 요건 다 빼고 복 주신다 이것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받는다는 거 자칭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끝났다. 유대인들은 다 없애야 돼. 이게 통한 거예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는 했지만 루터가 하나 자세히 보면요. 루터는요. 유대인들을요. 지극히 싫어했어요. 유대인들 완전히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히틀러도 루터가 그렇게 주장한 책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예요. 같이 좋아했던 그 책을 보고 그런 책들을 보고. 영향이 간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근데 이들은요. 이스라엘이 집체적으로 택함받은 것처럼 몸으로써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았다라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성경에 말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다고 할 때는 집체적으로 민족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 그런 표현으로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안에 개인적인 부분들은 따로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따로따로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교회가 뭘 선택됐다. 그리스도인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거예요. 분명하게.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뭐 창세전에 뭐 무조건 선택됐다. 선택받고 안 됐고 이렇게 됐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쭉 해보면 요한계시록은요. 무천년주의자들에게 그리고 후천년주의자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책이 된 거예요. 무천년주의 교리와 후천년주의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요한계시록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안 믿는 책이 돼버리죠. 그래서 칼빈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썼어요. 요한계시록 주석사가 없어요. 아예 안 쓴 거예요. 쓸 수가 없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교리 가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계시록 읽어보면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성경적인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 관한 해석 중에서 과거 학파에 속한 자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이 다 과거에 이루어졌대요. 다 이루어진 거래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대환란은 이제 다 끝난 것이고, 그렇죠? 고난받은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게 고난받는 게 다 대환란이었대요. 그래서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인가? 기독교계가. 자, 무천년주의자들의 오류, 무천년주의라고 할 수 있는 과거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내려였고,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내려였대요. 그리고 주님 재림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루어졌대요. 그렇게 이미 다 성취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카톨릭이 점령할 수 있고, 그렇죠? 기독교계가 점령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교회도 만들고 막 강력하게 통치하는 기독교의 이념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 강력하게 막 아예 스위스 제네바처럼 그런 사회를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그게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정통신학처럼 오도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가 정통신학이라는 거죠. 장로교가 뭐 장자교단인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카톨릭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회들 교세 확장에만 급급하죠. 이들은 이단이 안 되려고 급급할 뿐입니다. 성경적인 교리가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천년주의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전천년주의라고 말하면 너희들 이단이야, 너희들 이상한 애들이야. 그러면 이거 듣기 싫으니까 그냥 우리도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교리의 풍조에 밀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오류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알 수 있거든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경륜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담 때, 노아 때, 아브라함 때, 모세 때 다 틀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틀리잖아요. 또 대환란 때도 다르고 천년 왕국 때 다르고. 그래서 경륜을 공부하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게 뭐냐면 왕국이에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봤잖아요. 지금은 이 왕국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왕국이 선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초점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었어요.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직접 한 거예요, 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 주십시오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스리는 것을 너희들이 거부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왕국이고 주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체 개념.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구속도, 구원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물리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다고 성경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 물리적으로 통치하는 게 딱 결합이 돼서 두 개가 다 동시에 존재하는 게 천년 왕국이에요.
주님이 거기에 계실 때는. 그런 직접적인 물리적인 영적이며 물리적인 왕국이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도 통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몸, 혼, 영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내가 다스림 받고 다 통치거든요. 왕국이고. 그래서 초림을 강조하고 재림을 무시하면 성경의 4분의 3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다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주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에 대한 부분도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신앙의 어떤 배경 속에 심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좀 있어야 이렇게 바르게 인도할 때 도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천년주의의 마지막 진짜 옳은 전천년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고 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고 또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천년주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분명히 나뉘어 있고 또 하나님의 경륜이 각각 시대마다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계에 만연한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에 대한 실체들을 저희들 공부했습니다. 저희들 분명하게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